사실과 사실에 대한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또 모르고 있다면 죽어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 병들 이성이 문제고 자기 나름대로 막 머리를 써.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자기 합리적 이해 능력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그걸 왜 믿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또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이런 생각이 속에 가득해가지고 사실인데도 영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믿고 싶은 것이지. 내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또 내가 믿던 안 믿던 전혀 상관없이 사실은 일어난 사실은 사실대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제한된 자기 이성 안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또 부정하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논리적인 우리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 사실 자체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한번 불신의 노예에게 되기 시작하면 내가 불신하는 거에 매여 있어. 항상 그게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 그 탓을 해가면서 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살아온 모든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런 환경을 그냥 비극적으로,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난 그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가요. 그런 사고와 그런 생각으로 갇혀져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있다면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해도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자기가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자세히 보면 이상하게도 그가 믿었다고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또는 오히려 의심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그 부활 생명과 내 생명이 연합해서 내 자신이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성경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사실 맞는 거예요. 아마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 무덤에 살았 지금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수많은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당시에도 직접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뭐가 필요하다고? 부활 생명과 내 생명이 연합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 앞에 못할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로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만나고 나서 아마도 부활한 건 사실 같은데 이런 생각까지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시 돌아가 버려. 예수님의 부활, 그 객관적 사실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가 부활한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걸 믿어야 해. 이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과 오순절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 오순절 기억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은 객관적인 사건, 객관적인 진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 그냥 성령만 찾고 방언이나 구하고 무슨 기적이나 구하고 만약 그런다면 덧없는 신비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음으로 비로소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전에 그가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다정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꾸짖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만 가지고는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께 대한 부활 신앙을 그때서야 갖게 되었고, 그 부활 신앙의 사람이 되었을 때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지식이나 경건, 또 그들의 신앙적 상식으로는 이 예수를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땐 예수 그리스도 교가 아니고 무슨 교였어요? 무슨 교?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무슨 하나님 아들, 한 분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믿으면 되지 무슨 아들이 왔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메시아 사상은 있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개념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가 왔었으면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지, 그냥 저렇게 가냘프게 아무 힘도 못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그 예수를 믿으면 뭐해? 이런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자,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으로 살리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의인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그 말 속에는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는 죽어야 할 자가 아니다.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를 죽인 사람들은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이런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모조리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말을 할 때는 무슨 각오 해야 돼? 무슨 각오? 죽을 각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증인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죽기까지를 각오하는 용기입니다. 내가 이거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지. 그런 정도의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을 우리가 순교자라고 불러요. 순교자. 그러므로 증인의 삶은 곧 무슨 삶이야? 순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죽음을 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부활에 대해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다. 그 당시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죽음을 무릅쓴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며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속에 큰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고 부활 사건 속에 의롭다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의 사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며 오늘 내가 진 이 십자가 속에 참으로 신비로운 의미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있으니까 십자가 속에,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 속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진 것도 없는데 알 수가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 목에다 걸고 다니는 십자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 나무 십자가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주간에. 아니, 왜 나무 십자가를 끌고 다니나?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끌고 우리가 고난당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냐고. 우리는 오히려 그런 고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건데 이상한 짓을 많이 하지. 필리핀 같으면 또 여기다 못을 박아. 십자가 흉내까지는 이렇게.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 누가?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게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부딪히고 힘들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질국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모든 장애물들, 그걸 극복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입은 죽기까지.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내 아들 예일대학교에 보내주세요. 하버드대 입학시험 꼭 붙게 해주세요. 지금 공부를 이렇게 안 하는데 이게 내가 십자가예요. 애들이 십자가입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십자가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제 십자가 넘어서 부활했으니까 부활 능력과 생명의 능력으로 힘있게 용기 있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가는 그 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어서 힘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험한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십자가 저편의 영원한 밝은 길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주어진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영역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첫째로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둘째는 경험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딸딸딸딸 성경 외우고 그거 무슨 능력이 거기서 생기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라 할 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지식으로 가지고 그 어떤 능력이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서 여러분이 그 체험을 해야만이 신령과 이 관념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옛날 얘기만 가장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간단하게 하고 옛날 얘기에다가 오히려 그쪽으로 더 자랑하고 거짓말시켜서 더 간정 올리고 막 그때 삶을 오히려 그리워하는 것처럼 막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아무리 강도가 됐든 부자로 살았든 다 예수님 앞에서 소용이 없잖아. 십자가 앞에서 소용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성령 받고 지금 어떻게 변했냐고. 지금 이 간증거리가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 뭔가가 현한 삶이 보여야 되고 세계관이 가치관이 변해서 토털리 내가 옛날에 가던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선 180도 돌아선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 그 동기가 무엇이었으며 그래서 그 삶에 어떤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고 있는지 이걸 간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얼마 샀더니 뭐 갑자기 얼마 올랐다 그런 거 말고 그거 나중에 이게 나중에 그랬더니 그런 복도 주셨어요. 이렇게 나중에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이게 잘못됐단 말이지. 체험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봉사입니다. 봉사가 없으면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예배를 말할 때 서비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서비스. 봉사하며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등한시하는 한 자기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또 밖에서 하는 사람 섬기는 일, 이런 것들 몸에 배야 돼. 억지로 하면 시험 들고 힘들어요. 의무적으로 하면 우리가 못 견딥니다. 계속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힘으로 부활 생명 가진 자니까 그 새로운 생명으로 능력받고 힘있게 사역을 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신앙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부활신앙의 증인으로 산 거예요. 용기 있게 거침없이 온전한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큰 표적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벌떡 일으켰어요.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겸손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해요? 놀랄 것 없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여기서 이 표적을 주셨다네. 베드로가 자기 높여달라고 자기 칭찬받으려고 한 말이 없습니다. 오직 부활의 능력, 오직 부활의 증인.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비록 뒤틀린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미래 밝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치닫는 속에서도
역사 저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가장 활기 있고 용기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의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을 확신시켜 주셨지만 때때로 믿음이 흔들려서 세상 것에 연연하고 한없이 게으름에 빠지는 미련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약했을 때 함께 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약해진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새롭게 확증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거친 세상을 자유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망 권세를 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어요? 살아계신 영원하소서.